장미꽃 위에 있은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옵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강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강해 설교자가 겪을 수 있는 또한 겪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갈등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에 관한 것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에 관한 것,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게 되는데, 우선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시편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로구나 라고 말하게 되지요.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사람은 기도 중에 오만소리 다 해요. 자기 원수도 갚아달라고 그러고 또 원수 갚는 것도 그냥 수억의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질 않아요. 어디가 어떻게 되게 저기가 저렇게 되게 아주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기도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선지자들, 그 선지서를 읽어보게 되면 물론 선지자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는다,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선지서의 문자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도에 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제 구약 성경의 전반부를 이루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율법서를 살펴보더라도 족장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아주 드뭅니다. 더욱이 족장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한편 신약 성경은
복음서에 아마도 가장 많이 기도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서신들, 로마서를 비롯해서 서신들을 살펴봐도 기도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기도에 아주 구체적인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역시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입니다.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자기 전의 기도, 특별히 자기 전의 기도는 무릎을 꿇은 채로 기도를 하다가 쓰러져 잘 정도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릎이 이렇게 너무 저리니까 굳어버리잖아요. 매일 밤 그런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잠이 들다 보니까 아주 이상한 습관이 생겼어요. 침대에서 자지를 못하고 결국은 의자에 기대서나 또는 소파에 기대서 자는 그런 새로운 습관이 생겨가지고 지난 20여 년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저는 침대에 누워서 자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 때 저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해야 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되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도를 하고 또 뭐 많은 경우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아주 특별히 집착을 해서 기도의 내용이 조금 잘못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딴 일로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근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3년 5월 18일에 우리 서부 한인교회에서 전한 강해설교 마태복음 6장 1절로 18절 그때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키는 세 가지 종교적인 위선이다 이런 제목 아래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분기점으로 해서 저의 기도 생활과 기도 방법과 기도의 내용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힘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이나 기도하는 마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고 또한 기도하는 마음 자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방법과 형식이 제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 하니까 내가 이 보통 방법 가지고는 하나님을 설득을 시킬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자세와 방법과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했다가는 이건 하나님한테 낙제가 되니까 그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갖 경건한 자세, 간절한 자세, 참으로 기도꾼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자세들을 철저하게 갖추어 가면서 기도를 했죠. 때에 따라서는 자학까지 합니다. 무릎을 꿇고 30분 이상 앉아있으면요, 무릎이 굳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 그때의 기도는 기도했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이에요. 그 2시간, 3시간 동안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상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일종의 자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죠. 어떤 의미에서 그때는 저는 행복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큰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실 수는 없지. 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그것이 금식 기도건 철야 기도건 뭐 어떠한 기도든지 간에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큰 걸 한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강해한 그 이후에 나의 기도의 방법과 형식과 내용 모든 것이 180도 뒤바뀐 후에는 저는 제가 원하는 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 전에 기도할 때는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그걸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변화된 다음부터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예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뭘 또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것인가. 그 다음에는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중요치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 게 뭔 거니까. 전에는 기도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했어요. 또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가야 비로소 기도가 되는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나 또는 다른 시간대에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바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24시간이 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어디를 가나 어디에 있으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다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참으로 불안했습니다. 뭘 이렇게 해놔야 그래도 해놓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됐는데, 그냥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뭐 빠진 게 아닌가, 뭐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냈지요. 아무리 기도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기도의 내용이 없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건 참 되게 힘이 드는구나. 그러던 중에 2007년 5월 13일 날, 그러니까 4년 후죠. 마태복음 그 부분을 강의한 지 4년 후에 저는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30절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큰 용기를 얻었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이, 물론 이제 우리말 번역상에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푸뉴마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형식도 뭐 잘 모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영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로 전해드린다라고 하는 바울의 기록을 읽으면서 아주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점점 정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기도의 내용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 앞으로 다가올 일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입장, 그런 것들이 기도의 내용이 됐어요. 그런데 바뀐 다음에 특별히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저로서는 어떤 변화 속에 살게 되는 거니까 지나간 일을 감사하는 것이 기도가 됐어요.
앞일을 생각지 않고 앞일을 말씀드리지를 않고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결국은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23년 동안을 한결같이 강해 설교만 해온 사람입니다. 강해 설교자로서 자기 자신부터 변화되고 자기 자신부터 실천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성경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아주 심한 갈등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건 인간적인 갈등입니다. 처음에는 그 갈등은 잔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 갈등의 진폭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그 중언부언할 것도 없다. 자, 마태복음 6장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에 25절을 먼저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그리고는 31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참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되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 그럼 우리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면 되겠구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와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한다. 오늘의 본문 16장 23절과 24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옵시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내용에 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즉 기도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지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 구절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는 거니까 그 기도의 목적이 구하는 자의 뜻으로 바뀌게 돼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내내 이 문제를 놓고 아주 번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조화를 시킬 수는 있어요.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하모나이즈 한다고 그래요. 하모니, 즉 화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 거니까 음색이 서로 다르고 음의 높낮이가 다른 그런 두 개의 음률을 조화를 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하모나이즈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음악적 용어로는 화음이라 그러죠. 화음.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내용이 다른 것 같은 성경 구절을 놓고 그것을 하모나이즈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모나이즈 시키면은 아무런 무리가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걸려버린 것은 하모나이즈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모나이즈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자신한테 걸려버렸어요. 단순히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끝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모나이즈가 가능한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해 설교자로서 제가 먼저 실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그걸 실천을 해야 돼요. 변화가 되면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 앉으면 내가 먼저 앉아야 되고 일어서면 내가 먼저 일어서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아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여기에 와서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니 그럼 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부합되도록 변했단 말인가? 전 그렇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도 그렇지가 않고. 따라서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본문을 강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본문을 감히 강의하지 못하고 다음 주일로 미루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23년 세월 동안 오직 강해 설교만을 고집해온 목사로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의 갈등과 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 설교를 듣는 이들로부터 받아온 도전들이 많습니다. 그런 도전들은 내게 기쁨도 주지만 때에 따라서는 안타까움과 괴로움도 줍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왠지 푸념을 늘어놓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에 배삼룡이라는 코미디언을 본 적 있지요. 뭐 TV를 통해서거나. 이 배삼룡이라는 코미디언은 바보짓을 해서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죠? 배삼룡이 같이 바보짓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사회에서 일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방송 출연을 하는 연예인들의 출연료는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에 호화로운 대형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곳에 밤무대라고 그러죠. 거기에 출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배삼룡 씨가 어느 큰 음식점이었나 뭐 좀 잘 모르겠어요. 그 무대가 있고 그 아래에는
둥근 테이블들이 쭉 있어가지고 거기 음식이 나오고 뭐 술도 나오고 하는 그런 자리. 거기서 이제 배상용 씨가 이제 뭐를 했는가 보니까 노래를 불렀대요. 코미디언들은 노래 잘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손님이 한 사람이 뭐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가 보니까 야, 이 바보야, 바보짓 좀 해라. 그 뭐 이렇게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하냐?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 몇 번은 이제 배상용 씨가 그걸 모른 척 했대요. 모른 척 계속 노래를 부르니까 조금 있더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합세해서 야, 이 바보야, 바보짓이나 할 거지 노래는 무슨 노래냐 이렇게 됐어요. 참도 못한 배삼용 씨는 노래를 하다 말고 고객들을 바라보면서 그랬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내가 맡은 여기 바보라서 바보짓을 한 거지 나는 바보가 아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듣는 관중들은 소리내어 웃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병신 육가포네 이렇게 말까지 했다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배삼용 씨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바보짓을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정말 바보인 줄 알게 됐지요. 저는 어젯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 잠시 앉아서 머리를 식히는 중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문득 기독교 교회의 강해 설교자도 어쩌면은 배삼용 씨 같은 사람일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신약사상과는 상관없이 설교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대더라 저랬대더라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생각이 그러한 것처럼 전하면서 또 그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강해 설교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는 연기가 아닙니다. 연기자는 자기의 삶까지 그 연극처럼 변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 연극을 할 때만 주연이 되든 조연이 되든 등장인물과 똑같은 마음으로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강해 설교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설교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도 그렇게 변화가 돼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자신의 신학사상이나 종교 관습이나 또는 윤리의식이나 생활 태도나 이런 모든 것에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는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설교 본문에 담겨진 사상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신학사상을 전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느 교인으로부터 희한한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을 찾아갈까요? 2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1절로 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을 제게 읽어주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는 거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합디까? 그랬더니 바울이 심었고 씨를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줬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는 옛날 얘기고 요즘으로 되면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목사님이랍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래. 그래서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고북한데 웬건히 목사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그는 목사 각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는 침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마치 미국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참 흥미로운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네요. 저는 그러면서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끊고 가슴이 다 철렁하도록 깜짝 놀랐는데 이것이 지난 2000년 세월 동안 기독교 교회를 이끌어온 목사들과 신부들의 일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은 자라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인 나다 라고 입으로 말을 한 사람이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했고 물을 주는 것은 아볼로가 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게 어떤 열매를 맺든 어떻게 자라든 간에 그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추가로 말을 했는 거니까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려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씨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열매의 상태는 무엇에 관계가 되는 거니? 밭에 관계가 됩니다. 어떤 밭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열매의 모습이 달라져요.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빨간 토양에다가 빨간 흙에다가 고구마를 심으면은 그 고구마가 그냥 아주 밤같이 그렇게 맛있어진다. 그런가 하면 저는 잘 그걸 모르니까 또 다른 성격의 밭 이렇게 해서 고구마도 종류가 많고 감자도 종류가 많은 식으로.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씨 뿌림과 물 주는 것을 다르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교인들에게는 씨를 뿌려야만 되고 교인이 밭이니까 하나님의 밭이거든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씨를 뿌려주고 물만 주면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어떻게 맺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목사는 물만 주면 돼요. 씨는 뭡니까? 씨는 이미 뿌려졌죠? 성경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이게 씨예요. 그러면 물 주는 건 뭘까요? 이 성경을 읽어서 다 알 수 있는 책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 적용 말고 해석해 주는 것이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성경을 읽고 목사님들 또는 신부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해석을 듣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만 알면 돼. 거기서 끝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을 읽고 풀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목사가, 즉 설교자가 만들어낸 열매를 교인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줍니다. 더 이상 딴 생각을 못하도록 이거다 이렇게 주어버려요. 그러면은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열매를 받으면서 주입식으로 커온 교인의 신앙 자세는 어떤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 공부 시간이 있지만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제목별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가르쳐주죠.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주입을 시키죠. 심지어 주일날 교회 예배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마저도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가 아니라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보다는 설교자의 철학과 사상이 중심이 돼서 전해지게 되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씨뿌림과 물주기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만들어낸 열매를 교인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려 하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씨뿌림인 성경은 이미 있고 기록된 것, 목사가 해석하기 어려운 거를 해석을 해서 전에만 주면은 그건 물을 준 거니까, 그러면은 그 교인에게 맞게, 각 사람에게 맞도록, 그 사람의 토양에 맞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열매를 자라게 해 주셔야만 되는데 목사와 신부들은 이걸 막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현상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너희가 율법을 기록된 대로 설명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깨닫든 어떻게 실천하든 상관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겼으면 괜찮을 테인데, 너희는 율법을 가르치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까지 그 열매까지 손을 대가지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비단 목사님들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부님들에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참으로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 뭐 시장에 나가서 사 먹는 게 낫지, 그래요 안 그래요? 시장에 나가서 사 먹는 게 낫지, 이거 집에서 밭을 일구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물론 그걸 취미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밭에 뿌린 씨가 물을 먹고 자라게 될 때 그냥 물만 먹으면 되나요, 여러분? 아니지요. 밭에 흙이 있잖아요. 그 흙 속에 들어있는 영양이 화학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식물이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알게 되는 그 깨달음까지 가려 하면은 단순히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 해석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밭은 밭대로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을 그 식물의 뿌리에 줘야만 자라듯이
우리들도 그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러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말이죠. 그러나 현실을 볼까요? 기독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든지 이렇게 정리된 거를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설교 들을 때들 그러죠. 제1주제. 주제가 뭐냐. 제1번 뭐다. 2번 뭐뭐. 3번 뭐뭐. 그거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제가 강해 설교자로서 겪는 갈등 그것과도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제가 유난스럽게 강해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 세계의 교회가 지난 2000년 동안 그 쓸데없이 글을 쓰고 무슨 조직신학이니 뭐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거 다 하지 말고 오직 성경만 가지고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런 일만 계속해서 해왔다 그러면 저는 기독교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히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신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모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모두가 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거기에는 인내력이 필요해요.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빠짐없이 읽고 씨뿌림이죠. 목사가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해석을 듣고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돼요. 그 노력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이지요. 전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한 시간이 걸릴까. 왠지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로 가기까지 아마 일생이 걸릴 것 같아요. 일생토록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성경을 온전히 깨닫고 갈 수만 있으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의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왠고니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짧은 훅 하면 불어서 없어질 먼지 같은 헛되고 헛된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고 우리의 영원한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의 깨달음이 오직 이 땅에서 사는 데에만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불쌍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깨달음은 하늘나라에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만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만 있으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된 보람이 또한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요점 정리하듯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직하게 성경을 읽고 빠짐없이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리고 끊임없이 묵상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그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일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 회개가 시작돼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가로막아온 힘들
그걸 걷어내야만 됩니다. 기독교 교회는 모든 프로그램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성경 교재들을 다 없애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한 권 성경만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신학사상 그리고 자신의 윤리의식을 주제로 해서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차례대로 빠짐없이 읽어가며 해석하는 그런 강해만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설교가 되었든 강해 설교가 되었든. 그렇게 해서 이제부터라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에 맡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결코 하나님에게서 교인들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들의 것이 아니고 신부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빼앗아 온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소대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의지하는 시간 동안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수없는 갈등과 회의와 번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번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얻으려 하면 쉽게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저는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16장 20절로부터 24절 그것을 다음 주일에 강해할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췄습니다. 참 어떤 설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한 주간 노력을 하면서 애를 쓰면서 가겠지요. 다음 주일에 과연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신지 우리 그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조한 종은 오랜 세월 동안 강해를 하면서 참으로 괴로울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고 갈등 속에 살 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만약에 전 교회가 다 본문 설교나 또는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면 무슨 어려움과 갈등과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마저도 주제식으로 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인간적인 프로그램들도 모두가 다 주제를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좋은 설교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교회 앞에 성경으로 돌아가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성장을 위한 그 알량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접어버리고 또 목사의 신학사상이나 철학이나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교인들 귀에 듣기 좋도록 출연해는 그런 주제설교를 다 없애고 오직 교회에서는 성경만 읽혀지고 성경만 해석돼서 전해지는 본문설교나 강해설교가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될 것인지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주님. 그러나 왠지 제가 요한복음을 끝내기 전에 이 말을 한국교회 앞에 꼭 남겨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설교를 만들고 전했나이다. 선하신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